우리는 지난주에 15절, 16절 두 절을 통해서 성벽 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불과 52일 만에 7월 중순부터 해서 9월까지 그 건기에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지도를 하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과 대적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벽이 무너져서 주변 민족들의 수탈과 조롱의 대상으로 지금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을 받지 못하는 버려진 백성.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주변 국가의 수호신들보다도 연약한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런 수치가 이제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외적으로 이렇게 실증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적들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대적들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높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시라는 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원수들 앞에서 친히 드러내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이 안에 있는 깊은 냉소와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이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경제적인 그런 압박이 있고 그런 착복이 있어가지고 신뢰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공동체를 일으켜서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에는 또 대적들이 내부에도 적이 있었고 밖에도 그런 대적들의 끊임없는 그런 공격과 위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성벽을 재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대적들과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모두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는데 왜?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렇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시긴 하구나.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언제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교회 역사에는 이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국가나 교회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개인을 세상은 늘 두려워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가? 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를 돌아볼 때 그러한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에게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은커녕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교회가 있어야 될 그런 이 본질적인 그런 자료로의 그런 회귀를 위해서, 즉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 백성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4절에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10절부터 14절 보면은 그런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라고 불렸던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실은 느헤미야를 이렇게 낙담케 해가지고 또 그 불경건한 그런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버리게 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 내부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 노아디아, 또 스마야,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만 외부의 적과 내통을 해서 느헤미야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것처럼 유다의 귀족들도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 대적과 내통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이 성벽 공사가 이렇게 내부에 이 대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이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대적인 도비야와 내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것이에요. 이 유다의 귀족들과 이 도비야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 공격들을 방어하려고 하는지, 아무튼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도비야에게 이 내부의 그 귀족들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줬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도비야는 밖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렸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비야가 선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변호하고, 그러면서 이 도비야에 대한 그런 경계심을 이렇게 늦추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고, 또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이 귀족들에게 한 말들, 또 백성들에게 한 말을 편지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알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도비야가 다시 느헤미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 내부에 그런 스파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것을 인해서 이렇게 두렵게 되는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이 유대 귀족들이 도비야와 그렇게 내통한 것은 도비야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비야가 그러니까 이 에돔 출신이라고 알려진 이 도비야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귀족 중에 한 사람인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또 도비야가 자기 아내하고 난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이 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무술람 나오잖아요.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보면 3장에 보면은 2번 그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3장 4절과 30절에 보면 이 무술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2번 등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앞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 성전과 관련된 일들, 또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또는 문을 그렇게 재건하고 그렇게 맡겼잖아, 일을. 그런데 이 무술람은 두 몫을 합니다. 4절과 30절에 보면은 무술람은 두 몫을 감당했던 그런 지도급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비아가 이렇게 이 유다의 지도급 인사들과 정략적으로 결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비아가 유대의 귀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초래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 지도자들, 이 당시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돌아온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을, 자녀들을 낳은,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유대 방언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에스라가 보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대성통곡하면서 대대적인 그런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심지어는 그 이방의 아내들을 쫓아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그 에스라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아마도 유대 귀족들이 이 도비아와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 관계를 맺은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이 유대 지역까지도 총독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도비아를 이 예루살렘 지역에다가 자기 부하였던 도비아를 그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대신 이렇게 통치하도록 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도비아가 그렇게 정략적으로 그런 결혼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들 유대 귀족들은 이렇게 사적으로 얽힌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결국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신약에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구약에서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신약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과의 결혼은 결혼 당사자의 신앙과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깨지는 비극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 이방인과의 결혼을 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일이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명백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제 성벽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절과 16절은 부흥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특징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은 교회와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발견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생기들이, 용기들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성벽 제거는 부흥이 일어날 때 일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이방인과 내통하는 지도자들과 심지어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지어 선지자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공동체의 그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선한 것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봉헌한 후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이런 지도자들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을 미리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종교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만 하고 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계가 안 되면, 부흥과 개혁이 연계가 안 되면 종교적인 흥분이 사라지고 나면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얘기하면서 개혁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동시에 개혁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런 곳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왜? 아직 부흥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런 예배도 개혁되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해야 될, 그런 것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10년이 지나도록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한 것이에요. 개혁되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 때문에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단 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제 문을 파수하는 책임자로 세우고 이 느헤미야의 아우인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즉
망대를 파수하던 관원인 하나냐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냐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냐와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을 파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시간인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는 성문을 절대 열지 말아라. 또 성은 넓은데 지킬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성 안에 살게 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아직 많이 지어놓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순번을 정해서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관리할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냐의 성품, 즉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관리할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도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요소는 그가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가 거의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상황들은 이제 재판을 하는데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그의 장인이 이제 와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한테 이렇게 하다가는 당신도 지치고 백성들도 다 지치게 된다. 이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재판의 그런 크고 작은 성격을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라. 그러면서 이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예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집사들을 세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집사들은 오늘날 말하는 서리 집사 이런 집사가 아닙니다.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집사를 세우는데 그 집사를 세우는 사람의 조건을 사도가 얘기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에게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감독을 세우는 조건을 얘기하는 중에 그 3장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능력을 소지했는가 아닌가
이것도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냐가 바로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이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 이렇게 하나냐를 세운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를 그런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교회가 이뤄야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을 이렇게 충성스럽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하나냐를 세웠듯이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땅히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일반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인데, 남자들보다는 실제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여자들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일은 남자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들은 거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띈 사람들을 많이 못 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남자들이 하고 기도는 여자들이 하는, 이런 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들로 바빠요. 또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그 일꾼들을 세울 때도 보면은 그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교회 일을 맡기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입니다. 교회 학교에 교사가 부족하다. 교사를 학교에서도 일반 학교에서 교사를 했던 사람을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세우는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전에도 제가 한 그런 경우를 봤는데, 학교 교사예요. 근데 주일학교에 교사가 부족했어요. 그 교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교사가 아이들을 딱 놓고, 너네들은 교회 다니는 게 재밌냐? 나는 하나도 재미도 없다. 따분하고.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2주 하고 그분 나중에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세웠느냐? 사역자가 세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격리를 하여, 격리를 하니까 교회에서 재정을 맡깁니다. 지금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한 사람, 교회에서 필요한 일을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능력을 갖췄으니까 그 일을 맡겨버리는 식으로 교회 일꾼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또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보면은 그 사람을 세우면 교회 재정이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또 따집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또 그의 인간적인 성품이 어떤지를 따집니다. 그가 합리적인지, 또 그가 어떤 굉장히 성품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또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얼굴을 이렇게 보이고 얼마나 그렇게 봉사 현장에 많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 일을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 어떤 중책을 맡겨놓으면은 책임감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될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세웠다가 종종 잘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중책을 맡겨놨더니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잘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은 성경이 지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세우는 기준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지 또는 어떤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지 세우지 말아야 될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성경보다도 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현실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것처럼, 또 성경은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적용하기에는 구닥다리 같은 그런 생각을 그들이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가에 의해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같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은 교회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처음부터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믿음의 비밀도 가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을 필요하니까 어떤 중책을 맡겨놓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교회의 중요한 일에, 특별히 영혼을 섬기는 일에 맡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분명히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칙을 처음부터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은 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들어오게 될 그 모든 교우들이 이 원칙을 따라서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같은 그런 공감들을 형성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익숙해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워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그 교회에서도 피아노가 있었어요. 피아노가 있었는데도 또 피아노를 반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어요. 몇 개월 동안 피아노가 있는데도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반주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가 세우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교회를 막 또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이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분명히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이 부분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세워져서 두고두고 교회의 영적인 발전에 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인간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적인 거룩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운영되어져 있는 방식도 거룩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져야 되고, 그런 것에 동의하는 거룩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감당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가 또 여러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차후에 교회의 그런 영혼을 섬기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 이런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세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사람을 세우는 그런 투표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람 세울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세워놓고 투표를 해내가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세웠는데 한 표도 안 받으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귀족들, 유다의 유대 백성들의 그런 귀족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뛰어난 하나냐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만들고 차후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해 나갑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이 굽어진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을 정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세우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저도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을 때 구체적인 그런 본문을 가지고 그런 기준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원이 뽑히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한 명도 뽑히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을 이런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함을 유지하는 방식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 일꾼을 세우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정말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고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